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요. 한 6년째 똑같은 말 해봐요. 막 제가 힘들어요. 제가 감동이 안 와요. 어쨌든 저는 여기 성지, 문경의 성지가 4곳이 있습니다. 마원, 진안이, 영옥, 한실, 네, 4곳 성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전국 성지에서 제가 제일 행복할걸요. 우리는 적자가 없어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뭐 건물이 없잖아요. 유지비 들어갈 거 없어요. 딱 하나 풀만 깎아주면 돼요. 예. 전 제초제도 안 쳐요. 왜? 여러분들 농약 마실까봐. 그럼 잔디는 안 심냐? 안 심어요. 그냥 깎아요. 그러면 풀도 잔디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깎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도 온다고 오늘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안내해야 됩니다. 여기 진안이는 최항원 신부님 선종지입니다. 돌아가신 곳. 최항원 신부 근데 선종지는 이게 교회사절에서는 이 문경을 선종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베티 성지가 베티도 성전지라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이거는 교회사 연구한 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성지 담당 신부가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 신부님들 연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왜 최항원 신부님 선종지한 논란이 왜 이렇게 생겼냐. 최항원 신부님 어디서 돌아가셨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느냐. 그 의문을 거꾸로 갔어야 돼. 왜 기록을 안 남겼느냐. 돌아가신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부터 역으로 추적해 봤으면 아마 이 선종지에 대한 문제가 좀 쉽게 풀렸을지 몰라요. 자, 최항원 신부님 선종지를 알리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 아니요, 이 주막틀을 주막. 이 주막은 교회사 자료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딱 한 줄 있어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주막들이 있었다. 근데 그 주막들이 어디 주막이다? 없어요. 왜?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알릴 수가 없어요. 왜? 교우들한테는 일반 교우들이 알면 안 돼요. 왜? 배교자나 밀고자 때문에. 딱 신부님하고 중요한 몇 사람다. 왜? 이 주막들은 신부님들이 주로 이용해요. 왜? 저 교우처럼 산으로만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점을 이용하는 주막들이 전국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어디가 기록도 남기면 안 돼. 왜?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막에 대한 이야기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문경 주막이 우리 최원시 선종지 어떻게 아느냐. 기록이 한 줄이 또 있습니다. 종부 성사 주신 신부님이 있어요. 브레티의 신부님. 그 신부님이 기록을 남겨. 뭐라고 남겨? 내가 머문 곳에서 170에서 180리 떨어진 어느 작은 고을에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 남겼어요. 자, 그러면 그 종부 성사 주신 신부님 웃기잖아요. 문경 아니면 진천 베티 어디 근처 이러면 될 텐데 거리를 표기해놨어요. 거리를 표기해놨으면 그 동네 이름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감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막을 감추기 위해서 거리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신부님이 어디 머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브레티 신부님이 베론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도 일부러 베론이나 표기도 안 한 거예요. 베론에서 재보면 다 대충 가죠. 그래서 이제 베론에서 딱 재봤더니 여기 거리가 얼마 나오냐? 아니요. 80km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래 쟀더니. 이제 도로 따라서. 근데 산길로 질러 오면 얼추 72km, 180리 안 나오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곳이 최항원 신부님이 돌아갈 곳이 맞겠다. 뭐 확정은 못합니다. 추정해요.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여기 성지를 지정할 때는 저희 교구가 그냥 막문화를 한 거 아닙니다. 이 주막하던 후손을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신자는 아닌데 찾아갔더니
그 한 60대 후반 되는 아줌매가 시조부 때 자기 주막하던 때 그 시조부 때 천주교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한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발표하면 되겠네. 막 주막하는 후손 찾아가 막 하는데 두 번째 찾아갔더니 아줌마가 입을 닫았어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모른다. 왜? 이 주막 주인이 노비 출신이었어요. 노비 출신. 그러니까 자기 우대우리 노비 출신 가면 동네 창피하잖아요. 근데 노비 출신인 거 왜 알았냐? 이 아줌마 보고 옛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좀 혹시 더 자료가 없나? 그래서 시조부 때 하여튼 집안 내려온 얘기가 없나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는 게 뭘 해줬냐면 시조모가 코가 없었다 했어요. 코가 왜 없을까요? 아니에요. 한센병 환자 같으면 주막 차리면 손님이 끊기죠. 자, 옛날 드라마 남궁민 나온 거 연인 보셨어요? 연인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 몽골 그쪽 끌려가잖아요. 나오죠? 코 뱉잖아요. 도망 못 가게. 조선시대 때 노비들 도망 못 가게 여자는 코를 베고 남자는 뒤꿈치를 뱉대요. 그러면 노비가 어떻게 주막잖아. 1801년 순조임금때 나라에 노비가 하도 넘쳐나가지고 공노비를 다 풀어준 적이 있어요. 풀려난 노비야. 이 주막 주인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런데 노비 출신이 왜 중요하냐? 자, 노비 출신이 우리를 도와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요. 일반 주막 사람들이 주막을 왔어요. 주모를 보는데 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대하겠죠. 이 쌍것들이 야 빨리 밥 차려 이런데 우리 교우들이나 신부님은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하겠어요? 인간 대우겠죠. 인간 대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을 개연성이 있다 없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막에서 뒷방을 내주고 자기들이 길바닥에 장난할 때도 신부님을 여기서 임종을 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노비 출신이니까 자기들이 여기를 도와준 걸 알면 안 되니까 절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하고,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11월 달에 배론에 가서 장례를 치러요. 왜 굳이 교우촌이면 거기 양집하는데 묻으면 되지 또 파멸을 옮기는 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굳이 또 15일에 장례를 치냐? 이 인근의 길 옆에 임시로 묻었다가 장마철이니까 11월 달에 배론에 가서 장례를 치렀을 정황이 여러 정황상으로 오히려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주막트가 오히려 최하심님이 돌아가셨을 개연성이 높다. 야,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데 참 우리 신부님들은 박수 받으려는데. 그런데 문제는 최양호 신부님 선종지가 어딘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무덤이 있잖아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없으면 그 돌아가신 곳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금방 어디에 묻혔을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최양호 신부님이 묵었던 이 주막에 왜 순례로 와야 되느냐? 왜 와야 돼요? 시복시성 때문에? 그냥 놀러 왔어요? 저는 최양호 신부님을 우리가 땀의 순교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저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마어마한 데다 다 순교자 갖다 붙이네. 최양호 신부님 순교하지 않아도 돼요. 순교자 안 붙여도 돼요.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 왜 시복시성이 안 돼요? 기적이 안 나서. 기적 심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적은 누가 일으켜줘요? 하느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암만 수백 번 해봐요. 하느님이 안 해주면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못 믿으시네. 여러분들 기도 체험 안 해봤구나. 네? 하느님이 기도 잘 들어줘요?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저는 하느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냐면 성부와 시작하면 들어줘요. 묵주기도 5단 아니에요. 그냥 성부와 하면 들어줘요.
이 이야기는 함부로 안 해줍니다. 다음에 성질 한 번 더 오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그때. 자, 기적이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기적이 아니나 아니에요. 하느님 뜻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양원님 삶을 봐야 돼요. 삶을. 왜? 최양원 신부님은 순교자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최양원 신부님은 열정의 사목자다. 그래야 최양원 신부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열정의 사목이냐? 최양원 신부님 이렇게 서안에 보면 제가 한 해 걷는 거리가 7,000리가 넘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최양원 신부를 상징하는 문구예요. 그럼 7,000리가 얼마냐? 서울 부산이 몇 킬로? 477킬로. 7,000리는 2,800킬로예요. 자, 나눠봐요. 얼마 나오나? 6이 가까이 나와요.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했어요. 1년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신부님이 맡았던 공동체가 127개. 그 당시에 조선의 공동체가 179개였어요. 혼자서 80%를 감당했어요. 뭐 신부님 공동체 해봤자 뭐 열 몇 명 조만한 거 뭐 120 이렇게 뭐 하하 우습게 하시네요. 교우천 한 곳을 방문하려면 신부님이 최소 이틀 이상이에요. 왜? 한밤중에 가요. 왜? 우리 교우들은 산 속에 있어요. 아래 동네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잘 때 한밤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고 성사 주고 다시 한밤중에 나와요. 이틀 속에. 잠도 거의 못 주무셔요. 그리고 또 한참을 또 교우천을 찾아서 또 떠나갑니다. 인천교구 본당이 몇 개?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얼추 100개는 넘을 거예요. 130개 되죠. 그러면 인천교구 신부님 한 분만 있어도 돼요. 한 분만. 맞죠? 여기는 별로 걱정은 안 하시는구나. 우리 안동교구는 이제 성소자가 없어서 걱정하더라고. 막 성소 담당 신부가 아이고 신부님이 신학생 부족해요 막 하고 내가 그래서 야 최양원 신부님 같으면 한 분 있으면 우리 안동교구는 그냥 넘쳐났다 내가. 40개 본당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걸 걱정하냐 내가. 예. 그러면 최양원 신부님이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목을 했느냐? 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에이, 최양원 신부님이니까. 타고난 성실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아니에요. 최양원 신부님 사연 들으면 가슴이 메요. 자,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드라마를 탁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최양원 신부님 6형제에 맞아요. 6형제. 아들만 6이었어요. 1839년 36년에 유학을 떠나요. 떠나고 3년 뒤에 수리산에서 온 가족이 잡혀갑니다. 그때 최경환 프란치스는 순교하고 이성래 마리아는 배교하고 나와요. 왜? 막내가 영양실조를 주고. 왜요? 어머니가 저시한 거예요. 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엄마가. 왜 못 먹냐? 15살 미만은 옥살이를 안 합니다. 조선에도 촉법소년법이 있어서. 그런데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과 같이 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밥 겨우 한 개 주는데 그걸 갖다가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먹겠어요? 자식들 먹어요. 그러니까 저지하니까 막내가 굶어줘요.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이성래 마리아한테 당부합니다. 나는 순교하고 자네는 자식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나가라고. 자, 자매님들 자식 살릴래요? 순교하실래요? 이거 천륜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 살리면 안 돼요. 다 배신자야. 기껏 다 키워놔도 다 배신 때려요. 예. 옛날에는 천륜이에요. 천륜은 거슬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배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교회사 연구한 분들이 좀 그거는 이분법적인 논리 그냥 그 배교 자체를 배교로 봤기 때문에 만약 자식을 낳아봤으면 그런 소리 못해요. 예.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은 죽고 순교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잡혀가요. 왜? 누가 밀고 합니다. 저 집의 큰아들을 중국에 사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끌려갔을 때는 이성의 마리아가 그런데 순교를 해요. 왜 자식을 안 살릴까? 왜 순교했을까요? 두 번째는? 네? 모르겠죠. 네. 그 부분은 많이 안 다루더라고, 교회에서. 왜? 그 부분이 제가 됐어요. 이성의 마리아가 두 번째는 배교가 나오려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토마스. 토마스가 사제품 받고 조선 땅에 올 텐데 부모가 배교했다면 그 사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모가겠나? 그래서 이성의 마리아가 순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둘째 희정이로 옥으로 불러요.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어린 동생들 잘 돌보아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형될 때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어린 자녀들 보면 못 죽을까 봐요. 모정을 끊기 위해서 자녀 얼굴 안 보고 죽어요.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성의 마음. 이게 배교자예요. 이성의 마리아가 그렇게 순교하고 희정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친척집으로 흩어집니다. 한 집에 다 못 가죠. 그리고 구걸하면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았대요. 10년 뒤에 최양호 신부님이 조선 땅을 밟아요. 신부님이 어떨까요? 와, 사제품 받고 조선 땅에 들어왔다 막 기뻤을까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님하고 동생들 생각하면 마음의 짐이 클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부모님과 동생들의 희생을 보답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신부님.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사제가 되겠다고 삶을 봉헌한 건 난데 온 가족이 봉헌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7천리의 의미가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의 몫이라 생각해요. 참 기가 막혀요, 7천리. 그러면 신부님 몫은요? 넘습니다. 더 이때라고 했다. 아이고 참. 최양원 신부님은 8명의 몫의 사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과 동생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게 최양원 신부님의 열정이에요. 맞죠? 야, 제가 드라마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면 최양원 신부, 저는 지난이 성지 여러분들 오는 게 참 죄송스러워요. 신부님들이 와야 돼. 신부님들이 와서 이 최양원 신부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좀 사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순교자라는 표현보다는 열정의 사목자라 해서 우리 신부님들이 최양원 신부님 그 열정을 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네. 최양원 신부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 마리아라고 2번을 외쳤대요. 저는 그 2번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돼요. 옛날에는 요셉은 나중에 붙어요. 옛날 박해질 때는 예수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최양원 신부님이 눈을 감을 때 예수 마리아 부를 때 그 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예수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수 마리아라 기도했을까? 저는 제가 사제이다 보니까 딱 듣자마자 예수 마리아 무슨 기도인지 딱 직감. 첫 번째는 우리 불쌍한 조선 교우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신부님이 저기 산골짜기에 한 집 2사람 있는 것도 같대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이니까 그나마 신부님이 방문을 자주 할 수 있는데 외국 선교사는 잘 가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아니면 그게 신앙생활조차도 어려운 그 남겨진 교우들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못 감죠. 그 교우들 생각났을 거죠. 이 불쌍한 조선 교우들 굽어 살피소서 예수 마리아. 그리고 2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은 이 청교구는 그래도 좀
제가 안동교구 참 가난한 교구, 참 가난하면 서글퍼요. 행복한 거죠? 예, 물론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서글퍼요. 우리 교구 미래를 보면 더 암담해요. 여러분들 뭐 고령들 보니까 젊은 사람밖에 없네요, 오늘 여기요. 예. 우리 교구는 청년회가 60대예요. 교회 앞날이 다 보여요, 우리는. 예. 이 교회 앞날이 걱정돼. 이제 서울교구, 큰 교구 신부님들은 우리는 하면 20년 전부터 교회 걱정했어요. 왜? 주일학교가, 청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보여요. 다른 교구는 못 느껴. 아직도. 주일학교가 막 합반한 지가 막 한참 돼. 예. 근데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 저도 우리 교회 앞날 걱정돼요. 자, 최영업 신부는 어떻겠어요? 조선교회 박해가 끝나질 않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교회 앞날이 희망이 안 보여. 오는 선교사는 오자마자 다 잡혀서 순교하고, 주교님들은 뭐 잡히면 바로 다 순교하고, 교회가 막 앞날이 깜깜해.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 불쌍한 조선교회를 굽어 살피소서 예수 마리아에. 그게 최영호 신부님 마지막 임종입니다.